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어쩌든가란 말 씁니까 원래? 올해도 어째든지 좀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건강과 그리고 지혜와 믿음과 축복과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표를 보시면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싫어하는 조금 이렇게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자 했는데 잡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표어로 정했고 목표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신경을 썼습니까? 성경 통독에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죠? 성경 그래서 한 번 이상씩 읽으신 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0명 이상이 우리 아이들 다 포함해서 저희 교회 일독을 하셨는데 올해는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다. 그죠? 성경 읽는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니까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독은 우리가 작년에 해봤으니까 1년에 1독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제가 성경 한 장씩 지금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만 나오셔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몇 장씩 읽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루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성경에 또 한 절 딱 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 기록되었는가 살펴보고 또 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권면의 말씀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가 사람 이름입니까? 도시 이름입니까? 예, 도시 이름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고
그 도시 이름으로 된 성경 제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일까요? 아니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일까요? 우리는 극동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우리 뭐 인도나 중동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 이런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로 제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터키까지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를 탁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데 그리스부터는 유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터키를 성경에서는 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도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일까요? 아니면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도시일까요?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에서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당도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에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큰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갔을 때가 AD 한 50년경 그때 갔거든요. 갔는데 이 도시는 BC 4세기, BC 400년경이죠. BC 4세기에 이미 생겨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 한 명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의 그 이름을 가지고 데살로니케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가 되었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유럽, 동유럽이죠. 그 유럽 지방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잘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 지배 아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에서 두 번째의 도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안정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법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3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부인 중에 어떤 사람들도 막 따르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에 비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야손이라는 사람도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석금을 주고 풀려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안 좋게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빌립보가 이게 북쪽에 있는데 이게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탁 배를 타고 넘어가서는 빌립보에서 내려오는데 마게도니아 그 밑에 도망가는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망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지만은 데살로니가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괴롭혔습니다. 베레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또 남쪽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갑니다.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불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야음을 틈타서 도망왔지만 이 사람들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와 일행이 누굽니까?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냅니다. 실라를 아마 빌립보 교회로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보낸 사이에 이 바울은 그 아덴에서 또 남쪽으로 갑니다. 그 남쪽 어디겠습니까?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서 이 일행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라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어떤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기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쓰냐면 디모데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바울 선생님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밤에 야함을 틈타서 야밤에 도망간 이후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말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고자 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장은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기록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기가 밤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르침을 줄 수 없어가지고 4장, 5장에는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권면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여러분 가운데에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사 아니겠습니까? 훈계하고 지도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요 누가 해란다고 해집니까?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존경해야지 해집니까? 오히려 존경하라고 하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는 죄악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하기 싫은 거예요. 존경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뭐 해란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반항적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거 해라면 아내가 이거 해라면 괜히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없을 때 모를 때 그때 살짝 해놓고 싶지 해라고 이야기 들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존경이라는 것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존경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가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존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알 건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하십시오. 그것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지도자를 위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뒷부분 보시면 성도들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이런 삶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까? 오히려 시험이 들고요. 오히려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들이 더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알아보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뒤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 존경할 것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할 거 없는 거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죄악된 인간이고 부족한 점 투성이고 우리가 존경할 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극진히 존경하는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우리가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친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이가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성경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미숙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분명히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뭐 잘못하고 해도 뭐 좀 해도 나는 뭐 교회 나오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듣고요. 자기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한 사람은 끄떡 안 하는데 그 말을 지나가다 듣고 시험 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관계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저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런 저를 존경하십시오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시간이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제가 갈까봐 자세한 설명을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성도 서로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그것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데살로니가의 사실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으십시오.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는 일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이야기했듯이 박해가 많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야, 저 믿음 저래가 되겠나? 아이고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저래가 무슨 일을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오래 참아주는 것 성도들 서로 사이에도 오래 참는 것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어찌 보면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보십시오. 오래 참는 나라가요 어찌 보면요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 성향을 보면요 지긋하게 오래 참는 그런 사람들과 참지 못하고 막 조금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불타올랐다가 또 식었다가 막 이런 사람들하고 외교 관계에서도 그런 걸 보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에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서로 간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마음들 관용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목회자와의 관계와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얼굴에 미소를,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웃어보니까 근육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근육이 바라라 떨리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웃는 것이 뭐 기쁨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웃는 연습을 하면 우리 기쁨이 우리에게 더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A 학교 가야 됩니까? B 학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무엇인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이러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요,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겠습니까? 야, 저 사람 조심해라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가서 위로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A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신을 주실 때가, 그렇게 대답을 하실 때가 많이 계신데 100%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뜻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줬다 해도 여러분 그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 가운데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돈 못 버는 뜻, 못 버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실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뜻을 지키려고 애쓰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의 구절이 31,000구절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31,000구절 정도 다 돼 있는데 이 31,000구절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30,000구절 가운데에 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기도합시다. 이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기도하는 전통들을 버리지 않고 초대교회가 이어나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 되면요, 기도 시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갔을 때에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우리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루 3번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기독교가 좋은 전통은 다 버려버리고 안 좋은 전통만 그렇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기도하면요, 저는 이슬람 교인들이 떠오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요, 기도가 대단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요. 이슬람 교도, 운전사가 이슬람 교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운전해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뭐 합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양탄자 펴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운전하고 있다가 우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합니까? 기도 시간 지켜야 됩니다. 지킵니다.
이 일을요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이슬람교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시간 되면 내려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다려줍니다. 왜?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뭐라 말해도 안 된다. 저 사람들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여러분 공항 가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공항에 기도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슬람 교인들 이 기도를 일본도 아니 전 세계가 인정해버렸구나. 공항에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슬람 교인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공항에 기도실을요. 전 세계가 인정한 이슬람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 저 사람들은 하루 5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삶을 보니까 기도가 중요하네. 저 사람들은 하루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는 역시 기도가 중요하구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아니 우리 서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들 아닙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라 말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의 집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주중에는 우리 교회 꼭 개척교회 같아요. 제가 심정에 주중에는 주일 되면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 기쁜데 주중 되면 아이고 내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서 기도의 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이 멀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하십니까? 하시겠지만 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올해는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되면요 신사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린 예수님과의 그 교제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닙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기도의 생활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알람을 맞추십시오. 알람 맞추시면요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알람 울리게 할 수도 있고 맞추는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알람을 맞췄습니다.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9시가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해드리는 시간이지만은 개인이 맞게 3번을 알람 맞추십시오. 저는 6시는 어차피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아침 9시, 오후 1시, 저녁 10시를 제가 맞췄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눈 뜨고 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기뻐야 되니까 웃으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주님, 이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알람 울리면 즉시 그냥 하십시오. 주님 웃으면서 이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후에 알람 울리면 주님 이 오후 시간 감사합니다. 저녁에 알람 울리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알람 울리면 그냥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너무 아쉽다 하면 3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해봤는데 10초가 안 걸립니다. 알람 딱 울리고 주님 아침에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1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 그리고 그 시대에 부흥을 경험한 그 시대들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께 울부짖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교회 성도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한다. 알람 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10초 정도는 다 기도한다. 누가 봐도 우리의 기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야, 에덴교회 성도들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기도 생활들. 작심삼일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애를 썼을 때에 그냥 1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살아계신다.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18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 죄 사함, 하나님의 양자됨,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8년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주의 말씀들을 사단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며, 자꾸 그 마음 속에 있는 좋은 말씀의 씨앗들은 다 빼앗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기도의 재미를 들이며, 기도 응답을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기도의 각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